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 4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2017년의 마지막 달인데요. 다음 달은 마지막 토요일이 30일이에요. 30일이고 금토일 해갖고 조금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또 개교에 또 행사가 있으신 것까지 감안해서 다음 달은 예배를 마지막 주 30일이 아니라 23일날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23일로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한 1, 2년 전에 좀 많이 겨울에 밖에 나가면 들리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수 전인권 씨가 2004년에 작사 작곡한 곡이고 우리가 한 2년 전쯤에 재밌게 봤던 응답하라 1988 시리즈의 OST로도 나왔던 곡이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여러 좀 곳들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곡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부를 뻔했어요 지금. 네. 네, 그런 가사가 있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말이 저는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굉장히 많이 마음에 그리고 좀 와닿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과거에 벌어졌던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한번 안 보이셨다가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 좀 그렇습니다. 2주 전에요. 제 교회 주보에 이제 칼럼을 게재하는데 교회 주보 칼럼에 이런 내용이 실렸었어요.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7년에 제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 지금 전역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예비군도 아니고 무려 이제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군대 얘기를 굉장히 짧게 할게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3개가 있다면서요. 하나가 군대 얘기, 또 하나가 축구 얘기, 마지막 하나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 3가지를 가장 싫어하시네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예화를 들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 있었던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군대 얘기는 아니니까요.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들을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근데 그 소대장들을 만났으니까 요새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조금 뭐 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뭐 결혼을 하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1소대장이었던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현재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소령이 되고 헬기 조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2소대장은 그때도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운전병 옆에 타갖고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까? 이러면서 찬송가 불러주시는 그런 소대장님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모든 운전병들이 기피하는 그런 소대장이었습니다. 노래 하나 불러줄까? 해갖고 기대하고 들었는데 옆에서 찬송가를 불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의 소대장이었던 사람은 지금 이제 초등교사가 돼갖고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이제 뭐 하고 있냐고 이제 딱 물어보니까 1소대장이 딱 저한테 얘기해요. 아, 페이스북에서 봤다고 목사님 되신 거 축하한다고. 너무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1소대장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2명의 소대장이 저한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소대장은 단 2 글자로 저에게 반문했어요. 네가? 그리고 저의 소대장이었던 사람은 너는 좀 물건이나 팔고 영업하면서 살았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어쨌든 내가 지금 좋건 나쁘건 그걸 떠나서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고 있는데 네가? 라고 물어보고 너는 영업이나 아직을 했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그냥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일이 있고 며칠 있다가 고등학교 동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학교에서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친구였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뭐 야자 땡땡이 치기 좋아하는 친구 선생님들한테 혼나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친구 일진까지는 아니지만 일진에 근접하게 가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야, 너 걔 소식 들었냐? 왜 이렇게 뭐하고 지내는데? 걔 지금 전도사래.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2 글자로 대답했습니다. 걔가? 제가 딱 걔가? 라고 대답하는 순간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그 친구 10년 전에 그 친구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뭐 교회를 다녔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머리카락 끝도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친구였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그럼 10년 전에 내가 군 생활을 할 때 내가 열심히 거기서 교회를 주일날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가대 지기도 했지만 과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었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니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소대장이 네가?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생각했던 일이 있어요. 내가 그냥 이 일들을 받아들일 때 뭐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겠다면 이런 거는 뒷전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동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빈이를 보는데 다빈이가 한 1년 전에 저한테 큰 실수를 한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빈이가 1년 전에 저한테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빈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제가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실수했는데 제가 언제 또 내 이렇게 뒤통수 칠지 모르는데 아, 제가 언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지 모르는데 늘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쟤 예전에 나 걷어찼던 앤데 제가 예전에 나한테 상처 줬던 앤데 제가 예전에 나 뒷담화했던 앤데 주변에 돌아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저한테 정말 호감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왜 이제야 왔어? 이러면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보통 10명이면 100명이면 95명은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보통 이러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그림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절대 우리는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의 것들을 처리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그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첫 설교할 때 사용했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마 첫 번째가 두 번째 예배 때 한번 본문 또는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을 혹시 아시나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왜 그를 따라붙냐? 물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나서 그리고 팔리시기 직전에 그냥 부인합니다. 예수님.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절대 몰라요. 저 사람 아는 사람 아니에요.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나를 부인했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정말 멋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베드로가 자신에게 했던 잘못을 기억하고 계셨다면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먼저 기억하셨다면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베드로의 그것을 덮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드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있는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닮아야 할 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혹시나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처리하게 되는 무언가들이 있다면 주님의 인격을 온전히 입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러셨던 것처럼 과거의 것들을 온전히 지워버리시고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나만 손해예요. 진짜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정말 열받는 건 저놈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반드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 사람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야, 너 나보면 약오르지? 약올라 죽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기억 못해요. 그렇게 했던 거. 내가 그냥 그렇게 반응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쟤 왜 저딴 식으로 행동하지? 되게 마음에 안 드네? 나랑 너무 부딪힌다 라고 보이시는 게 있다면 내가 그 부분에 있는 게 처리가 안 된 거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누굴 딱 보는데 저 사람은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 쟤는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인정하세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가장 크구나. 쟤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억하세요. 내 안에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빨리 인정하시면 여러분이 한 발자국 더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저 제잘난 곳에 살았어요. 주일은 열심히 교회 가서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진짜 되게 재수없게 지냈어요. 정말 재수없게. 2등병 1병 때부터 저는 1등이니까요. 이러면서 까불까불거리면서 상병 병장들 무시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거를 저는 보지를 못했고 이 사람이 조금만 잘난 척하면 쟤 또 시작이네. 이게 저는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게 보이시는 게 있다면 빨리 인정하시고 빨리 자기 것으로 회복하시고 주님의 인격으로 가득 채우시는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43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기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아, 나는 포로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라고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고 괴롭고 날마다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 4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려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말씀이 시작해요. 이사야 43장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입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게 바로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게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구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스스로 정말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내 주인이시죠 뭐 알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거 알아요. 근데 알면 뭐 하실 건데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셨는데 정작 나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정말 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인정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매 예배 때마다 매번 얘기해도 아쉽지 않은 말이에요. 매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16, 17절의 말씀이 무슨 사건을 가지고 기록해놓은 말씀인지 혹시 감이 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너무 겸손하셔서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은요. 출애굽하던 당시에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사건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6절, 17절 말씀이. 그러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것처럼 하시겠다라고 지금 딱 밑밥을 깔기 시작하시는 게 바로 16절, 17절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때 그 사건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정말 그 바로의 군대와 바로 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이 홍해의 기적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일이었을까요? 열받는 일이었을까요? 진짜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구전으로라도 이 말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정말 이스라엘에는 이 일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외출하기, 출애굽하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이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렸겠죠. 아, 그러면 이때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딱 바로 다음 절에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되게 웃긴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홍해에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내가 기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이 아마 체험 한두 가지씩은 다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물나게 감사했던 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춤추었던 일.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러한 경험이 진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구나. 이러한 경험하셨던 분들 여기 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요. 이게 좀 은은하게요.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해주신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홍해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너한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기적과 그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이상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지 못해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감사와 과거에 받았던 체험했던 그 기쁨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이상의 기쁨과 감사는 더 이상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새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상황이고 그 상태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요. 헌 부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예배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새 부대가 됩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새 인격을 만들고 새 부대가 되자라는 게 지난번 예배 때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새 부대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적용시켜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상처나 아픔들이나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먼저는 우리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아차함을 속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상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지 못하시게 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정말 홍해에서 체험했던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거 진짜 놀라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만큼만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해주시면은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게 정말 실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시고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새 것으로 계속해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버리셔야 해요. 과거의 상처도 버리셔야 되고요. 버리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과거에 체험했던 것들 빨리 좀 소화하셔야 돼요. 과거의 체험에 자꾸 머물러 있으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지난번 예배 때 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갑자기 복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안 계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 질문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때 예화까지 똑같이 들어드릴게요. 1번 그냥 그래요. 2번 뭐 다 똑같죠 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왜 그러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별로 안 좋을까? 요즘 어떠시냐고 왜 물어보지? 근데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던 게 있어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답이 어떠셔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어떠세요? 제발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저 컨디션 안 좋은가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이러신 분들 진짜 아직까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 역시도 과거의 체험을 아직 못 벗으신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근데 진짜 축복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마음이 너무 열려서 그러신 거예요. 과거에 좀 체험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라우마도 있으실 수 있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고 지금 4주 지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왜요? 저 별론가요? 뭐 묻어왔나요? 여전히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근데 전혀 신경 안 쓰실 수 있는 인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얘기를 아까 경배팀이랑 예배 전에 경배팀이랑 사실 좀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이 아마 한 6번째 정도? 5번째? 6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예배가. 이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거를 그 녀석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때는 특히 저랑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이제 다른 예배팀들은 잘 모르셨겠죠. 처음에한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 그래도 어떻게 잘 버티면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배 드릴 때 또 그래요. 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정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또 속았나? 점검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모든 예배자님들까지도 같이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 녀석들. 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번 생각할 땐 걱정했어요. 진짜 이번 예배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2번 생각해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새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게 사실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4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43장 1절의 말씀이 어떤지를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로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틀 안에 속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역을 준비해드리는 정말 모든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뭐가 되자 새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로 인하여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해가 끝나갑니다. 그럼 또 1월이 되면은 또 신년 계획을 세우겠죠.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남자친구 생겨야 됩니다. 여자친구 생겨야 됩니다. 올해는 성경 1독 하겠습니다. 도대체 뭘 지키셨죠? 제가 올해 1월 1일에 저도 다이어트 할 겁니다 라고 해놓고서 오히려 살이 2kg가 더 쪘습니다. 정말 올해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18년에는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오늘 감사한 일이 있다면 오늘 감사한 걸 가지고 충분히 누리시고 하나님 오늘은 또 다른 감사한 걸로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제 체험한 감사가 너무 기뻐서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 진짜 감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더 감사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새 일입니다. 특별히 청년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뒤에 앉아 계신 어른들처럼 하나님 말씀 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진짜로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놀랍도록 정말 큰 새 일을 행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전제로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앞을 막아요. 내가 이거 경험해보지 못해서 저 잘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실패해봤으니까 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 자리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은 특히 제가 기도할 때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거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것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면 아마 맨 마지막에 한 곡 있을 겁니다.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곡이거든요. 함께 경배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